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욱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88면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16년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색에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든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단을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허물어졌던 것을 새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게 세운 것을 허무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그는 이제 새로운 것을 세우는 데 힘썼다기보다 오히려 이미 세운 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허물어 버렸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20세 왕이 되어서 약 16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끊어내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이제 막 들여왔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나오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따랐느냐?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는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본받을 부분이 있으면 본받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 본받지 않아야 될 게 있으면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만약에 거꾸로 하면 그것은 이제 비극 중의 비극이죠. 본받을 부분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을 열심히 배우고, 유다 왕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본받고 열심히 그것을 따르면 그쪽도 늡니다. 그 방면에서 진보가 나타나요. 감히 이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죄악을 담대하게 저지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3절에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족속의 그 가증한 일을 다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본받고 따르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지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하스가 이방 사람들의 좋지 않은,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지하게 의식하지를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죄를 지어야지 막 노력해서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하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담대하게 이방 족속의 가증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하스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이런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그쪽 방향으로 이끄는 게 문제입니다. 유다 전체를 탈선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말 한마디 한 번의 행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특히 고난을 지나면서 훈련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깎이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리더가 되어버리면, 지도자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아하스의 이러한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거울 삼을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르지 않을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사회에서도, 가정에서, 또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자, 직분을 가지고 또 리더의 위치에서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크게 의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행동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서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대단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방의 사람의 가증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가 대외적으로 또 잘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온 겁니다. 물론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움을 걸어서 위협을 느낀 것도 물론 그 이유가 되지만, 5절 뒷부분 보시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즉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 없이도 1차 방어를 해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만약에 외세의 힘을 빌지 않고 자기 힘으로 1차 방어에 성공했다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왕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감사했을 것이고, 이 위기를 넘겼으니까. 또한 가까스로 이렇게 외부의 침략을 막아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고 또 더 정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아하스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수르한테 손을 뻗쳤어요. 본문을 보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아수르의 군사력과 부함, 정신을 배우고자 아수르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러고 한다는 행동이 8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예물, 말이 예물이지 뇌물이죠. 조공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한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아수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에게 합당한 예물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아니었기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에게 보낸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은 이 아수르 왕이 아하스가 기대했던 그 구원자 역할을 또 신실하게 또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9절에 나오듯 그 청을 듣고 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르신을 죽입니다. 아하스가 구원자로 믿었던 아수르 왕이 실제로 자신들한테 구원자의 역할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스는 그 거짓 구원자에게 더 밀착돼서 더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자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도 되지만 내가 누구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재정을 드리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를 구원자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말은 하지만 나의 손과 발과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재정이 어느 곳으로 간다. 실제 구원자는 그쪽에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내가 엉뚱한 구원자한테 내가 줄을 대었는데 게다가 우연치 않게 일이 잘 풀려버리면 더 견고하게 그 거짓 구원자와 나는 가까워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겠노라 먼저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 입술의 고백도 물론이지만 그게 1차적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마음까지도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